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면 영적으로 무지해져서 사람이 누구에 의해 움직이며 인생이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무지한가 하면 우리 얼마 전에도 설 명절을 지냈습니다만 조상 앞에 제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고사를 지낸답시고 살은 돼지도 아니고 죽은 돼지 앞에 절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지요. 심지어 자기 손으로 만든 조각품 앞에 경배하기도 합니다. 어떤 가게나 집에 들어가면 입구 위쪽 방문에 북어를 매달아 놓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부적을 붙여놓기도 하고 복조리를 걸어 놓는 집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왜들 합니까? 그것들이 악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해 준다라고 생각하고 또 복을 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지와 미련과 어리석음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결과가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는 행동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대신에 사람과 또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의 모양을 의지하고 믿는 그런 행위가 과연 똑똑하다라고 할 수 있냐 말이지요. 죽은 조상을 섬기고 또 북어 대가리를 걸어놓고 부적을 붙이고 복조리를 걸어놓는 것이 결코 똑똑한 행동만은 아닐 것입니다. 무지와 어리석고 또 허망한 짓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런 무지한 것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벗어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미련하게 살고 무지하게 살고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복음으로 불러내셔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결과가 미련함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연합시켜서 계속해서 진리를 배우게 하시고 그 허망함과 무지함과 어리석음의 습관이 배어있는 우리의 삶을 거룩과 진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이러한 세상의 무지와 어리석음에서 멀어지고 진리로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진리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배우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너희는 그같이 그리스도를 배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조차 우상을 섬기는 수준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너희는 그렇게 배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인간의 죄성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절대자마저도
이용하려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미련하고 무지한 인생의 특징인데 하나님은 결코 성도들에게 그와 같이 가르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불신의 삶이 보였던 이런 뚜렷한 미련한 특징에서 벗어나서 다르게 살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셔서 그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교회 안의 성도들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수 믿지 않던 때와 똑같은 가치관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전보다 잘 되고 빨리 소원과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소위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일반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타락한 종교성, 그것도 고급 종교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급한 기복 신앙으로 바꾸려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부적은 안 붙이고 조상들에게 절하지는 않지만 북어 대가리를 걸어놓는 행동은 하지 않지만 그 가치관과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그들의 무지함과 허망함에서 벗어나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진전되지 않고 있다라면 그것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겠지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서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지요. 성경은 어디에도 죽은 조상이 복을 주고 화를 주는 것처럼 불신자들이 막연한 종교성으로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어떤 전능자를 믿고 의지하는 정도의 그리스도를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도 성도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가 세속화되었고 기복화된 증거겠지요.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종교입니다. 불교, 유교, 기독교 할 것 없이 모든 종교가 타락한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종교의 타락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게 바로 샤머니즘화 되었다라는 거죠. 샤머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어떤 절대자에게 구할 때 나는 그 절대자를 잘 모르니까 나보다 절대자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 어떤 존재가 바로 샤먼입니다.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당과 같은 것이지요. 종교가 종교 자체의 진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매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무속화된 것이고 바로 기복화된 것이지요. 인간에게는 종교성이 있습니다. 원래 그 종교성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자 이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종교를 만들어낸 것이죠. 예를 들어 불교를 보십시오. 원래 불교는 복을 비는 종교가 아닙니다. 부처에게 빌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불교가 아닙니다. 불교의 모토는 무아, 그리고 색즉시공, 즉 공즉시색이라는 것인데 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브라만이라는 우주의 진리의 실체가 있는데 색즉시공이며 공즉시생이니까 내가 그 브라만의 일부분임을 깨달아서 그리로 들어가는 것, 쉽게 말해서 브라만과 합일하는 것, 해탈하고 열반하는 것이 불교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범신론이죠. 욕심을 부리지 않고 여러 가지 공부와 자기 수양을 통해서 자꾸 자신을 비워서 도를 깨닫고 해탈하면 바로 내가 부처, 부다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가 신이다라는 것이죠. 이것 자체도 정말 미련하고 무지한 인간의 허망한 생각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이런 불교조차도 원래 그 모토대로 사람이 살아간다면 사람의 욕심을 버리는데 그나마 미력하게 일조는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런 불교마저도 샤머니즘화 되어버렸습니다. 복받는 수단이 되었죠. 복받는다고 등 달고 기와장 팔고 장명까지 해주면서 돈 받습니다. 해탈을 구하는 대웅전은 텅 비어있고 복을 준다라는 삼성각과 칠성각은 사람들로 북적북적한다라고 합니다. 색즉시공이라고 한 세계에서 더 많이 가지려고 길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불교가
세속화됐고 그리고 기복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유교는 어떻습니까? 유교 자체가 어떤 종교다라고 보기 어렵겠지만 어쨌든 종교화가 되어 있으니까 유교의 모토는 인의예지 신충효입니다. 분명히 우상 숭배이고 잘못된 것이지만 원래 제사의 의미는 효를 강조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샤머니즘화되면 죽은 조상이 복을 주고 화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사가 복받는 도구가 되고 때로는 저주의 수단이 된다라는 겁니다. 정성껏 예를 다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조상이 기분 나빠서 해코지한다라는 것이죠. 기독교인이 제사를 거부하면 왜 그렇게 집안에서 난리를 치곤 했지요. 예수 믿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조상이 기분 나빠서 그 가문에 해코지하면 어떡하냐라고 우환이 생긴다라고 난리들을 쳤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명당이 발견되면 조상의 묘를 잘 써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묘를 이장하고 또 여러 번 옮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근데 따지고 보면 그것은 조상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 그 조상의 묘를 옮기지요. 아무래도 그 묘를 이장하다 보면 시신이 상하기도 할 텐데 그것은 상관없이 자신들이 복받기 위해서 조상의 묘를 그렇게 옮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이런 미신과 무지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진리를 배운다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도 여전히 신앙을 복받는 도구와 수단으로 이용하고 이해하고 있다는 게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목회자도 단순하게 샤먼, 무당처럼 생각하는 것이지요. 물론 대놓고 그렇게 표현은 하지 않습니다만 하는 행위를 보면 그것과 비슷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영발이 좀 약하니까 목회자가 기도해줘서 내 기도가 좀 더 잘 응답되도록 내 기도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샤먼화되어 있는 것이죠. 일반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무지와 어리석음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성함을 빨간색으로 쓰면 기분이 어떠셔요? 왠지 찝찝하고 그런 걸 우리는 느낍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시험을 치러 가면 중요한 시험일수록 절대로 미역국 안 먹이죠. 미끄러워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다른 교회에서는 장례 예배를 마치고 또 돌예배나 아니면 출산 신방을 가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장례식장 갔다가 또 출산한 집안에 가냐라고 찝찝한 마음에 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무지함과 어리석음과 허망함과 방탕함에서 벗어나라고 하고 나오라고 하고 떠나라라고 하지 그런 세상에서 그들과 어울려서 아니 오히려 그들보다 더 세상의 우두머리가 되라고 한 적은 결코 없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지 그리스도를 통해 거기서 대장이 되고 하라고 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이 무지와 어리석음에서 잘 나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라도 거기서 끄집어 내시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회초리를 드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것이죠.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면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돌리고 싶은 마음이 바로 부모의 심정입니다. 아픔과 눈물과 고통이 없으면 그런 세상적 가치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참 싫지요. 어떻게 해서라도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높아지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안 그런 척해도 밖에 나가면 불신자들보다 더 하지요. 아니, 불신자들 중에서도 더 오히려 불신자들보다 더한 그런 경우도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순신 신앙이라고 하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 하나 없는데
예수 믿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하려고 하는 열망이 크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라는 허울 좋은 그런 말을 하면서 결국은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바로 샤머니즘화 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세상의 무지와 어리석음과 미련함과 방탕함과 허망함에서 속히 빠져나오거라, 벗어나거라,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의와 거룩과 생명으로 너의 삶은 늘 발전시켜야 한다. 그것이 참된 복이란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고 앞으로도 받을 복은 우리가 대문에도 새겨져 있고 여러분의 숟가락과 밥그릇에 적혀 있는 복복자의 그 복이 아닙니다. 죽은 조상이 주는 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28장 2절에서는 우리에게 약속하는 복은 바로 바라크인데 무릎을 꿇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곧 복의 기원을 말하는 것으로 모든 복은 위로부터 임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순종의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그럴 때 하늘의 복이 임한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지요.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고 먼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니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흙에 불과한 인생에게 부어지면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바라크, 복의 의미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세속화이며 기복화입니다. 이런 신앙에는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생명으로 옮긴 것도 세상에 복이 있어야만 그것도 참 복이다라고 주장하는 게 우리네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영적으로 무지하며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우상을 섬기고 또 조상을 섬기면서 이 땅에서 복을 추구하는 허망한 삶을 사는 불신자와 어떻게 다르며 어떤 복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지 잘 생각하고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구별되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참 복을 누리실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참된 복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축복이, 그들이 요청하는 그 복이 참 복인 줄 알고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복이 아닌 세상의 복을 추구하고 요구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경의 참된 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너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라는 사도 바울의 경고처럼 우리가 세상의 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복을 따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공동기도문 사역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 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 삶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일을 준비하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주일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그리고 전 세계 12개의 미션센터가 구체적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남북관계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교회학교,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우리 많은 자녀들이 참여하여 은혜 받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법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법인데 우리가 아버지 세상의 방식으로 복을